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오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러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행적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통하여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기근이 생겼을 때에, 즉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에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보았고요. 그리고 믿지 아니한 왕 이 바로에게 큰 망신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훈련에 대한 그러한 죄송합니다. 두 번째 훈련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고난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련된 훈련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조카 룻 사이에 일어났던 그 갈등이죠. 이 갈등을 통한 관계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에 관련된 관계 훈련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우리가 유의있게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떤 관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아요. 웬만한 것들은 신경도 안 써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다, 이 말의 뜻이 뭐지, 의미가 뭐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인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신경이 안 써져요. 오늘 아침을 먹고 나면 그 사람하고 대화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오늘날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없어서 뭐 먹지가 아니라 오늘은 진짜 골라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맛있는 걸 뭘 먹을까, 이걸 걱정하지만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과거에는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뭐 먹지? 하루에 3끼가 뭡니까? 하루 3끼 먹으면 그때는 그 집은 엄청 잘 사는 집이잖아요. 대부분이 2끼 아니면 1끼, 며칠에 1끼, 이것도 겨우 보릿고개 시절, 저도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지금은 저는요, 아직도 그게 상상이 안 가요. 우리 풀뿌리, 풀뿌리면 나무를 말하는 건가? 나무 껍질 벗겼다 그러면 나무 껍질을 왜 벗겨 먹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저건 아직 그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지나오지 않은 복받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정말 못 살고 힘들 때는 먹고 사는 것이 정말 바빴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해가지고는 관계에 있어서 그런 어떤 갈등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먹고 살만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지죠. 먹고 살만하면 그때부터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것들이 지금은 뇌리에 남아있는 것이죠. 남아서 왜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지 하면서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오늘 대화의 내용을 자꾸 묵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요, 힘들고서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았습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고 집을 마련하고 고급 자동차를 굴리는 등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요, 상황은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는커녕 서로 잘 돌아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돈이 있으니까 오히려 돈이 없을 때엔 몰랐던 어려움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간혹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돈이 있으면 더 이런 갈등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서로의 예전에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상처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의 갈등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갈등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멀리 있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관계의 갈등은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과는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계의 갈등은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집안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의 지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싸움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 싸움을 하다 보면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너는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갈등이 안 생깁니다. 원래 그럴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이 너는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바로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늘어나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늘어나면 대부분이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왜냐, 어떤 말을 하냐면, 돈이 생기더만 사람이 변했네. 네가 먹고 살만하더만 사람이 변했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니는 안 변했나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다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절과 6절 말씀에도 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전혀 모르는 지역에 와 있어요. 타 지역에 와 있어요. 자기의 동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곳을 따라서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왔으면 갈등이 생겨도 누구랑 갈등이 생겨야 되냐면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갈등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자기의 조카 롯과 지금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가진 재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재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고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선물 아닌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받아온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기초가 되어서 불어난 생겨난 그런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할 정도로 이 소유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같이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재산이 계속해서 늘어나잖아.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갈등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함께 살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가 바로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지금 그들의 소유가 늘어나니까 나타났던 그 갈등이 무엇이냐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늘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양을 치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서로 좋은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눈치 게임 하듯이 막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뭐 서로 간에 와 쟤네들 나간다 빨리 하면서 막 서로 재촉하면서, 그러면서 막 야 우리가 차지해야 돼 막 그러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롯의 목자들이 먼저 좋은 자리 잡고 있으면 야야 비켜라 야 그래도 삼촌이 양인데 하면서 막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을 내세우고, 뭐 삼촌이면 다냐고, 양은 양인데 삼촌 양이라고 뭐 양 다를 게 뭐 있냐 하면서 막 롯의 조카들도 롯의 그 목자들도 아마 뭐 비키지 않았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싸움하면서 갈등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의 시작은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와의 싸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따지고 보면요, 목자들 간의 그러한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목자들의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요, 목자들이 아니에요. 목자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오늘은 너희들이 이곳에, 내일은 우리가 이곳에 서로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하자라고 하면서 목자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롯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키시는 관계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없이 문제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문제를 지금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그냥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던져주신 그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그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요, 무엇이냐? 그것을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결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이 문제, 이런 어려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라고도 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죠. 그게 7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을 그때에 그곳에 누가 있었냐라고 하니까 성경은 굳이 안 해도 될 말씀,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투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끝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안 해도 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니까 그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싸우는데 그냥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네 싸움이 되었다는 거죠. 두 사람이 싸웠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경 중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이다. 들어보셨나요? 참 묘한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싸움은 말려야 될 건데 싸움 구경이 재밌대요. 불구경이 재밌대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막 잠을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제 아버지가 막 깨워요. 막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제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그런데 막 일어나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고 했더니 저 건너편에 불 났다. 구경해라. 전 너무 놀랐어요. 그래, 아니 지금 불 났으면 그 불 난 집이 엄청나게 안타까운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불 구경하라고 깨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다고 아버지 보고 아니 지금 말이 됩니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불 구경이 재밌구나. 자고 있는 아들 깨워서 구경하라 할 정도로 이게 참 보통 구경은 아닌가 보구나 라는 생각들을 제가 어릴 때도 한번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툴 때에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롯과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갈등을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이 두 무리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에 대한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은요 한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이 갈등의 현장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거요? 모르고 있는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오히려 성도들은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거 말하기 전까지는 모를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표를 안 내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느껴져요. 이 사람은 말투도 그렇고 이 사람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를 주목하여 봅니다.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 너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냐고. 그 말이 뭐예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그들의 안에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왜 너는 못 미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선한 일을 할 때보다 더 많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게 구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그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은혜롭게 해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사람 사는 곳에는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갈등이 없는 곳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갈등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반드시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우리를 통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해결하는 그 방법들, 그 모습들을 통해서 배우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분열하고 싸운다며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 법정에까지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지금은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안 계신데 아주 유명한 변호사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장로님이 진짜 보니까 교회의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두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님에게 변호를 해달라고,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가만 장로님이 보니까 너무 덕이 안 되더래요. 아니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왜 세상법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호소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님이 그냥 그걸 탁 주시면서 교회법은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으로 해결하십시오. 세상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돌려보는. 그러면서 목사 장로님이 절대로 교회에 관련된 소송은 맞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내미는 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죠.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문제를 긍정적으로 은혜롭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려고 하죠.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해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외면해 버리려고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뻔히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해결합시다. 뭐가 그게 은혜입니까? 잘못된 것을 덮어주는 게 무조건 은혜입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속이 상해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돌이켜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은혜죠. 아무 때나 우리는 자꾸 은혜로, 그냥 보면 은혜로 덮읍시다. 어느 교회도 보니까 횡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덮읍시다. 시끄러우니까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르게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두면 저절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등은요, 절대로 아물지가 않아요. 갈등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10년이 지나면 잊어버린 것 같죠? 아니요.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요, 다시 또 일어나요. 과거에도 그러더니 이런다니까요. 몇십 년 전에도 그러더니 이런다니까요. 해결하지 않은 거니까요. 회피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갈등의 문제를 아브라함이 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해결하고 있는 이 방법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교훈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가 해결했던 아브라함이 해결했던 방법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가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지금 내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지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집회를 했잖아요. 집회를 하는 가운데 첫날 집회가 오늘 본문과 같이 겹치는 말씀이잖아요. 그날 첫째 날 우리가 집회 때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먼저 찾아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른. 사람들은요, 누군가와 싸우거나 힘든 관계에 빠지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그렇게 싸움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누군가 1대1의 관계에서 갈등이 벌어졌어요. 갈등이 벌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상대방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요. 상대방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먼저 와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면 그때 가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그때 네가 먼저 와서 머리 숙이면 나도 너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 이런다니까요. 절대 먼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지금 먼저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든 아브라함이 어린 조카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드신 분을 찾아가서 머리 숙여서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것이요, 비록 어린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고 명백하게 어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든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어린 사람이 먼저 가서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양권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자존심 네가 세워줘라. 이렇게 옆에서 그래도 네가 가라. 그러면서 어린 사람에게 먼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 동양권의 문화였고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먼저 찾아가지 못할까요? 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왜 상대방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정말 재밌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요, 대부분이 먼저 찾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사과하냐고. 잘못한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해야지, 머리 숙여야지. 그러면서 잘못한 사람이 와서 머리 숙이면 그렇지, 내가 먼저 찾아가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졌다라고 생각. 지금 이 싸움에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졌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찾아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더 성장한 사람이,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어른이 먼저 찾아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성숙한 사람이, 어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죄송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이 다투었을 때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머리를 숙인다면 영적으로 그 사람이 어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성숙한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먼저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 체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체면으로 살지 않아요. 자존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체면이 구겨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져도 먼저 찾아갑니다. 왜냐하면요, 갈등은 극복되고 관계는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어른이고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그러한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먼저 찾아가는 사람은요, 나와 너와의 1대1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성숙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은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에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어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으로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갈등 극복의 원리는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먼저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니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너의 목자들이 이렇게 했고 나의 목자들이 이렇게 했다, 너는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재산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네가 몰라? 그거 내가 준 거잖아. 물론 바로에게 받은 거지만 내가 나누어 준 거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해 왔는데, 너를 어떻게 지켜왔고, 너를 어떻게 대우를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싸움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들 핑계를 대요. 다 싸움에는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 제3자로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투었는데 A라는 사람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B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B라는 사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A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전부 다, 그럼 누가 결국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서로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서로 핑계대고 서로 이렇게 막 자기 변호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갈등만 더 커져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화해하러 갔다가 더 크게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는요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화해하고자 만났다가 오히려 더 크게 싸울 수도 있거든요. 너는 이만큼 잘못했지, 나는 이만큼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사과해라, 이렇게 해서는 절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못한 것을 할 때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시비비를 따지면서 요놈의 짜석들 이렇게 할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뭐 잘못했는지 아나? 라고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째려봤습니까? 안 째려봤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러고도 나의 수제자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임마! 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냐? 인생 곧다구로 살지 마, 이런 이야기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절대 못 믿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야, 3년 동안 너 뭐 했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 그게 그리 안 믿어지냐? 아이고야,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했겠죠.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말고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했냐라고 하고 싶어요. 막 도대체 내가 널 뭘 가르친지 모르겠다. 아니면 처음부터 막 속이 막 싸가, 됐다, 아유 뭐 따지면 뭐 하겠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다 갈아엎고 제자 훈련부터 시작하죠, 처음부터 다시 하자,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따졌어요. 시시비비를 절대 안 따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베드로나 도마나 아니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시던 날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아마 그래서 저 같으면 속으로 배신자들, 이것들 막 이러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원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원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은혜롭게 해결하려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을 가리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냥 공동체를 위하여서 손을 내밀고 화해하자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서로의 잘못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비를 가려서 상대방이 그래서 내 논리대로 해가지고 상대방의 귀를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마음, 그 말을 받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합니다. 오히려 불편해요. 왠지 찜찜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갈등이 생겼을 때에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요 오히려 내가 더 내 마음에서 오는 위로와 내 마음에 오는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손을 내밀고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오히려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문제 해결하는 주도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는 은혜롭게 해결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등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먼저 양보하고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결정하고 양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며 손해보기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을 함으로써 모든 결론이 났습니다. 이들에게서 이미 다툼고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먹고 지금 찾아가서 이렇게 결정하는 이때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것이죠. 이미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정이 난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은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촌으로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거, 베풀었던 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그 모든 그 마음들까지 다 내려놓는 것이죠. 기득권을 지금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갈등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내가 양보하고 나서 나는 만약에 척박한 땅으로 내가 선택하게 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고 하는 거지. 내 양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내가 양보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포기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나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죠.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손해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갈등은 극복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보는 쪽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무시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때문에 좀 무시당하고 예수 때문에 또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당하는 억울함과 손해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먼저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는 갈등 속에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늘 놓여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요, 먼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전혀 따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시고요. 무엇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보고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전을 던져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라고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2010년도가 아니 2010년을 쭉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2010년대에 보면 미국 프로야구를 우리가 메이저리그라고 하잖아요. 그 미국 프로야구에 최고의 투수가 있었어요. 최고의 투수라고 불리워지는 선수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은퇴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바로 메이저리그 LA 다저스라고 하는 팀에 있어서 지금은 에이스에서 좀 밀려났지만 에이스로서 역할을 했던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투수예요. 저는 이 선수를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하는데 이 커쇼 선수가 나올 때마다 좀 이 선수가 꼭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커쇼가 어느 정도 잘했냐면요, 그 2010년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커쇼를 평가하길래 지구 최강이 아니라 우주 최강의 투수가 커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고의 투수였어요. 최고의 투수였는데 그 투수가요, 이게 굉장히 메이저리그는 연봉도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투수였기 때문에 그가 받는 연봉도 어마어마했어요.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러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커쇼 선수가 항상 야구 시즌에는 야구에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야구 시즌이 끝나요. 지금 우리 겨울이 야구 비시즌이잖아요. 야구 시즌이 끝나면요, 이 친구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항상 어디를 가냐면 아프리카 오지를 찾아가요. 아프리카 오지를 찾아가서 거기서 봉사활동을 해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야구도 가르쳐 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봉사 하면서 그렇게 비시즌을 보내면서 보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이 선행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커쇼 선수가 굉장히 이 선행으로도 굉장히 많은 선행을 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통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데 이 커쇼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말이 있어. 이 말 때문에 저는 이 친구의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오래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게 좀 고질적인 어떤 허리 부상 그리고 어깨 부상 이런 것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러한 실력을 좀 보여주지 못해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 이 친구가 한 말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이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도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이 갈등의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믿는다더니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도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요동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그 복으로 또 그 복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예수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너희들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안겨주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소리만 들어도 가슴 뛰어하고 가슴 설레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도전을 안겨주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복음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관계 회복을 위한 이 노력을 우리 모두가 기울여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더욱더 귀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